샤론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아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원래 오늘 집회 이렇게 모이면 안 되는 날인데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있는 번역은 그 표준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여기서 옆에가 안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이 히브리서 5장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뭘로 보면요. 시간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참 여러분 우리 구역 강사분 섭외할 때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보면 교사가 되고도 남아야 되는 터인데 구역 강사로 이렇게 좀 가르치는 위치로 가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굉장히 다들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시간이 우리의 신학을 깊이 있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시간에 비례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분은 교회를 40년을 다녔으니까 저분은 너무너무 신앙이 깊을 거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신앙의 성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가랑비에도 옷이 젖듯이 오랜 신앙의 연륜은 또 그만큼의 많은 그 삶의 변화들로 또 이렇게 작은 변화들지라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그만큼 깊고 올바로 잡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 신앙관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신앙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또 그것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라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이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움이 우리 이야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정말 그분의 신앙의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복습. 자, 지금 계속 저희가 신앙과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자,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인생관, 그것을 누구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지식과 행동, 지식과 행함.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식만 높아진다고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뭔가 막 행동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 많이 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막 몸으로 다 뛰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지식과 행함이라는 것이 같이 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갈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요소가 같이 가는 것이 내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래도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좀 그래도 참아야 되고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이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런 것 정도는 참아야지 막 이러면서 넘어가요. 교회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모습입니까?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학교에서 내가 아이들과 대하는 모습, 직장에서 대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구무원. 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필요해요. 그거 정말 필요한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영적인 세계에서의 대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도. 근데 그것이 악한 영의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근거돼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그런 이 악한 영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미성교회 같이 빠지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거든요. 날짜가 10월 며칠이었죠? 23일이었나? 바로 막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그죠? 23일 아니었나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다가 막 환상이 보여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악한 영의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지성적인 노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신학 작업이라고 합니다. 신학. 신학하면은 뭔가 아이고 이거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것 같지만 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이 신학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신학의 가장 기본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의 가장 기본은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신학 작업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신학 작업을 제가 지난주에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일단은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모두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게 지금 이게 신학 작업이에요. 아니 뭐 신학 작업이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셔가지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교리들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결과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말씀에 근거한 신학적 교리들이지 제가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교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신학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신학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학 작업을 합니까? 지식을 넣기 위해서? 아니에요.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야지 그 아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가장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더 이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학하면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네? 신앙이 중요하죠. 그죠? 신앙과 신학.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둘 다 중요해요. 자, 신앙이 뭐냐, 먼저. 우리가 신앙 하잖아요. 그죠? 신앙이 뭐냐?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나의 직접적인 응답.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앙이 조금 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은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선다. 자, 질문 타임입니다. 제가 뒤에 있는 분 물어본다 그랬는데. 자, 질문 타임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신앙은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선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세요? 자, 제가 뒤에 앉으신 분들 제가 분명히 여쭤본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뒤에 앉으십니까? 제 눈을 이렇게 피하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이거 역시 배우신 분은 바로 대답하시네.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계시다고 믿잖아요. 내 이성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과학적으로 뭘 증명해낼 수 없지만 계시다는 것을 믿게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그 독일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요, 그런 어떤 거룩한 존재를 누미노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룩한 존재가 있고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내 자신이 피조물로서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대상을 누미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합리적으로나 분명하게 아주 모든 사람이 이해하게 딱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 분명히 계시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그래서 신앙에는 자신을 넘어서는 체험이 요청된다. 이 체험이 바로 하나님 체험이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에, 내 믿음에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증명해내가지고 내 이성적으로 다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신학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겨지는 거죠. 그것이 믿겨져요. 그것이 안 믿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겨져요. 그것까지 믿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것까지는 사실은 유대교도 똑같아요. 유대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그죠? 그리고 크게는 무슬림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더 가시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것까지가 안 믿겨지면은 유대인이나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믿겨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까지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사건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믿겨지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 믿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보면은 미쳤다 그러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논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믿겨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학입니다. 신학. 아니 왜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흘러듣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하나님께 그 선택된 자만이 그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낸 신학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신앙이란 어쩌면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합리성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데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신앙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신학은 어쩌면은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없이 그 집을 짓는 바로 그러한 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신앙이 어쩌면은 신학에 우선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신앙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도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구원의 확신, 그게 구원의 키니까, 열쇠니까, 가장 기독교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그 신앙만 갖고 사는 사람은 아까 히브리서 기자대로 시간으로 따지면은 벌써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때 그것만 갖고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깐난쟁이로 있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 자꾸만 장성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렇게 장성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바른 성장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은 신앙과 실천에 대한 2차적 성찰이다. 신앙과 실천. 자, 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갖고 세 번째가 실천이었어요. 그죠? 이 신앙과 실천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자,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신앙은 비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다 알아버리면요, 무한은 더 이상 무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신학을요 계속해서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독교의 이 논리, 어떻게 보면 신학의 구원 계획 그리고 신학의 흐름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를 들어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셔야만 됐을까요? 왜? 아니, 왜 예수님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도 용서하시려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꼭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을까? 이것은 1세기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어야 됐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왔습니까? 아담을 통해 들어왔어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그죠? 그 인간을 통해 그 죄가 들어왔는데, 대표되는 아담을 통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그 죄를 다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그 죄를 모두 그 아담으로 인간으로 대표되는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에게 들어온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치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짐승을 데려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내 죄는 네가 다 가져가라 한 다음에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인간의 죄는 그 죄는 더욱더 용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악으로 빠져갈 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마지막이며 최종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미 죄된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제물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뿐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뿐이세요. 이 세상 모든 창조 피조물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하나님 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크로스돼서 만난 곳이 어디냐면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그 전체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너무나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을 덧입은 자는 마지막 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비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죄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죄의 용서, 완전한 죄의 용서, 그리고 인간의 대표가 지은 죄를 인간의 대표로서 다 지고 완전한 제물이 돼가지고 완전한 흠이 없는 제물로 완전하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신앙이 결코 그렇게 비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자, 신학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합당한 이해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하나님의 신비. 신학은 비판적인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신학은 그냥 무조건 다 용납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에요. 비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성경에 흐르는 정신과 원리를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현대사의 온갖 이슈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성경에 흐르는 정신과 원리를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도 역시 신학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학은 왜 필요한가? 바른 가르침, 요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신학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냥 신학만을 자꾸만 너무 고집하면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희미하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 미혹이 올 때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든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 수가 있다. 신학의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 수가 있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가 가끔 신천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뭔가 모자르고 막 배운 게 없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로 지금 대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막 뭐 내노라는 대학교에 있는 그런 학생들도 그쪽에 많이 있고 어른들, 교수들 뭐 사회적으로 뭐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모자라 갖고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신학. 내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공격이 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게 신학이 안 돼 있으면 옆에서 막 공격을 해도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자, 바른 지식, 이 신학이 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준다. 잘못 알면은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바르게 알아야지 바른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은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자, 신학은 신앙을 더 깊어지게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학은 세상 문화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 세상 문화. 여러분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기독교적입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물질 만능주의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돈이면 다 된다.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왜 누가 그거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예수님이 맘모니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그러고 그런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많은 사건들도 기록돼 있잖아요. 물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불상을 갖다 놓고 절해야지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돈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은 그 순간은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문화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신학이 또 하는 역할입니다. 신학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하게 해준다. 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해도 괜찮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네? 돼 있나요? 살인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총칼 들기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은 절대적인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한쪽 뺨을 떼면 마지막 한쪽 뺨까지 돌아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누가 때려도 그냥 맞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냥 맞고 사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아니면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막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가? 양심적 병역 거부는 기독교적인 행동인가? 자, 인간 복제 해도 되는가? 그러면은 인간 복제까지는 아니지만은 인간의 장기를 복제해서 그 장기를 어떤 그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식을 해주는 거, 그거는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가 용납이 될까요? 성경에는 생명나무는 건들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그죠? 생명나무는 건들지 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건들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계시록에는 또 생명나무가 또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런 문제들. 자본주의는 성경적인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복지주의,
어느 게 더 기독교적인가? 사회복지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이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뭐랄까요, 이념, 이데올로기 갖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뭐 지금은 좀 많이 좀 저기 됐지만 세월호, 여러분 세월호에 대해서 뭐 이쪽 저쪽 막 나눠서 바라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여기가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가장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잖아요. 주님, 우리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돼 있어요. 먼저 그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 해요. 그 사람이 옳고 그러냐 해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막 그게 아니라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먼저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라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시비를 따질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먼저 위로해 주는 게 그게 기독교적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회에서 다 욕하고 저 죄인이라고 창렬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갖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막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뭐 사상 갖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우리가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또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신앙 없는 신학은, 자, 신앙이 없는 신학은, 신앙이 없으면 신학은 열정을 상실한다. 신학은 언제나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 없는 신학은 학문적 이론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신학을 함에 있어서 신앙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신학을 함에 있어서 신앙은 꼭 있어야 돼요. 신학만 하면은 이론으로 끝나요. 여러분 신학 뭐 성경책을 몇 독을 했고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뭐 신앙서적을 몇백 권을 읽었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신앙이 있어야지 그 신앙 안에서 신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 없는 신앙은 무엇인가? 신학 없는 신앙은 자신의 신앙 체험에 종속될 위험을 가진다. 아까도 말씀드린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합리성을 넘어서다 보니까 자기의 체험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은 그 체험적인 것, 주관적인 감정에만 너무 매몰되게 돼요. 자기가 경험한, 느낀, 체험한 여기에만 매몰돼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단 줄 알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게 다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아직도 멀었어 막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근데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요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은사예요. 가장 심도 있는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장의 은사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더 귀한 것을 가르쳐 주니 그것이 바로 13장에 쫙 나와요. 사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방언을 아무리 말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의 은사로 누군가를 정말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지 않아도 사랑의 은사를 갖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그런 신앙 체험에 신학이 없이는 이런 신앙 체험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개인의 주관성에 빠지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돕는다. 주관성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코끼리의 다리 같은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전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랑 똑같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체고 절대적이다? 안 그렇다니까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전체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자신이 낮아집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래도 신앙인의 본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교만이 나타나요. 교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큰 것에서 정말 일부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은 내 자신이 더 겸손해지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상의 방법이죠. 지금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흘러가는 걸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다라고 하는 좁은 신앙관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신학이 그것을 돕는다는 겁니다. 신앙과 신학의 관계. 신앙이 없는 신학은 건조해지고 신학이 없는 신앙은 자기 주관성에 빠진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신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바로 신학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신학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공부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내가 좀 말씀을 좀 더 읽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신학의 그런 깊이로 들어가고 그것을 실천해 내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그리고 신학 이 신앙과 신학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을 함에 있어서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신학을 더 깊이 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큰 도움 속에서 깊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지금까지 그냥 처음에 그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마음속에 신앙과 신학의 길, 이 두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